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곤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수수께끼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 맞이하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문제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 좌절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기도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답을 찾는 일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도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이 사람의 신앙관과 이 사람의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사와 다르게 신앙은 보편적인 일관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늘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틀릴까봐. 네. 다 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고산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을 잘 못 가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못 가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또 고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기는 쉬운데 겸손하기는 어려워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개가 되는 사건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육신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여러분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끔찍한 형벌이었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길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큰 그림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두 사역을 다른 말로 옮겨서 말씀드리면 낮아지심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완전한 순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평생을 가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감격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순수했던 거예요. 세상 어떤 가치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기업은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도 흐릿흐릿해지고 우리의 그 감격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주인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현실을 하는 겁니다. 대략 제가 2주 전에 모처럼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모로 저를 도와주신 그 노예 목사님을 한 분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또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마지막 그 신앙인으로서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음은 저에게는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당황스러운 물음이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속으로 막 이런저런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저랑 이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도 알아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냥 그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꼭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틀릴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릴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좀 뭐 이렇게 매를 먼저 맞는 사람이 없나 하고 이제 좀 보는데 그런데 이제 용감한 사람이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 매를 맞는 분이요 그걸 제대로 아는 분이에요. 그걸 한번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알 거라고. 그 뭐 여기 수능도 아니고 맞춰서 뭘 얻어야 될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건 여러분 성도의 바른 자세 같아요. 성도는 질문해야 합니다. 천년의 기독교의 암흑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중세교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 중세교의 역사를 깨트리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중세교와 종교개혁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질문했습니다. 천년의 그 카톨릭 교회는요,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좋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륙과 또 악행들이 자행됐던 그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천년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카톨릭이 제시하는 구원관, 그 믿음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카톨릭을 향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95개조의 이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카톨릭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틀려도 되잖아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최종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대답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성도는 모두 다 이 마라톤 경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100m를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m와 같은 단거리 선수들은요, 순간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주저앉거나 막 그래요, 여러분. 좀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확 더 달려가기도 하는데, 이 100m 경기는요, 결승점이 보이는 경기인 거예요, 여러분. 결승점이 바로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마라톤의 결승점이 보입니까? 결승점이 안 보여요. 마라톤은 꼬리 지점이 어딘지는 알아요. 근데 결승점은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결승점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100m 경주와 마라톤 경주의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100m는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거고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라톤 경주자가 100m 경주자처럼 막 그냥 순간적으로 1등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달려가죠? 그럼 얼마 안 가도 저기 앉아갖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0m 경주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m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승점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딘지는 알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참 일정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 그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시소 게임처럼 우리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왔다리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현실에요. 본질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본질을 무시하면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 늘 반복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셔틀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셔틀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 제가 25살 때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거짓말이고요. 한 두세 번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근데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첫 번째 빠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빠져도 되는 건가? 이거 빠졌다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오만 이야기. 근데 꼭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도 이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냥 당위성이 생겨요. 난 이렇기 때문에 다음 주 더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한 거죠. 현실이 본질을 이겨버린 거예요. 현실이 본질을 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현실에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질은 현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현실의 도구가 되면 그 믿음은요,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요, 모두 나를 위한 것이로 이제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참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지 여러분, 내 신앙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앞서 마라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페이스 조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골인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중에 뜨거웠던 시절들이 다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종종.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부흥회를 했던 게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점점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워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할렐루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우리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는데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도 여러분 예수님을 실존하는 분으로 인정해요. 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들에게도 이슬람에게 예수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예언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위인 중에 앨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세요. 네? 슈바이처 박사. 네? 알고 있지? 모르는 척하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러분 아프리카에 들어갔어. 평생을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곳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였어요. 신학자. 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르치는 분처럼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20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그 신학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에게 예수는 그냥 박애주의자예요. 박애주의자. 네. 가장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희생하셨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그러나 그게 그분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슈바이처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그냥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인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삼천포로 많이 빠져서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기록해갖고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그냥 멋부리다고 그냥 안 보고 설교했는데 삼천포로 많이 빠진다고. 우리 애들이. 아빠 무슨 삼천포로 이렇게 많이 빠져?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기록해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서 서기관이 이게 그냥 짬뽕으로 모든 일을 다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도 필사하지만 또 율법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주로 해당해서 당시 말씀을 가르쳤는데, 설교라기보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로는 랍비라고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의 그 패턴, 가르치는 패턴은 일정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모세오경을 강독하거나, 그냥 쭉 읽어주거나, 아니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미드라시나 미시나 같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이제 다 통합해서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는 한번 좀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그 탈무드를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어땠냐면 직설적이었어요. 직접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잘 살아라? 정직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주된 목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되고 고대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따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도 인용하시지만 모세오경을 인용하시고 또 시편도 인용하시고 이사야서도 인용하시고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두루두루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평생 당시 회당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근데 맨날 늘 어쨌든 뻔한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누구에 의하면.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랍비 누구누구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자는, 그 사람이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권위가 되고 그게 절대화되는 거죠. 늘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선하죠? 신선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 안에 뭐예요?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빠르게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눈으로 본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걸 전하는데, 그 전함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너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널리 퍼져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신도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귀신이 그곳에 있었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알아도 여러분,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아는 것을 훈련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그래야 계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바쁘네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신앙인이 마지막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몸이 꼬이고 그러시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제가 질문 던지면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는 거.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마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쵸? 9가지 재앙까지는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터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에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피드백이 필요했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그 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불러내시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천,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롤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억지로 견디신 게 아니에요.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당신의 모습이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아들들, 신약에 와서는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은요, 아들이 누려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기독교에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시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화. 예수님처럼 예수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맞이했고 대처했습니까? 그들은 억울했어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저 주의를 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매맞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더 이상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위해 십자가를 견디실 것처럼 그렇게 견디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더 깊이 알아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신분의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절망스럽게 그지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이 고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